성령 안에서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의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무슨 술을 막걸리를 마시든 소주를 마시든 그런 거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에 취하는 것, 성령에 취하지 않고 바로 세상에 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술이라고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탕하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돈이 바로 돈에 취해서, 돈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거는 아주 취해 사는, 또는 어떤 옷, 이런 옷도 어떤 사람은 옷에 취해서 옷을 해도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충족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자랑거리, 차량이라든가, 나는 이런 차를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하나도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거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이렇게, 여러분 어떠한 거에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방탕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다는 거는 이 세상에 취해서 살 때 우리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을 다 낭비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낭비한다. 그것은요, 죄가 이끄는 삶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죄와 정욕대로 살게 돼요. 그것이 방탕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것이 끝없이 공부하면서 그것이 사람들 볼 때는 아주 참 잘하는 것 같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성령을 따라 살질 아니하고 자기가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에 취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데 4장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떠냐면 예수가 없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주님은 허망하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예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세상 거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이러지만 그렇게 하는 그 사람처럼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예수 없는 사람의 삶과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 왜 달라요? 그거는 예수 없는 사람은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 옛사람은 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가 하는 것이 죄의 지배를 받고 정욕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새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때는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아주 마음이 아주 시끌사끌해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요. 나 주님께로 내가 회개하고 얼른 돌이켜야 되겠다. 얼른 돌아가요. 왜냐면 그 옛사람에게 있을 때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거를
원치를 않으시고 그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그 옛사람, 우리 이방인들은 옛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아주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야. 대단하게 살아. 이래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속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은 뭐 난 말을 해도 전부 말도 제대로 내가 못해 저 사람처럼도 그래도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없어서 허망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전할 때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고 힘있고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 옛사람으로 비교해가면서 이 사람은 가진 것도 많은데 나는 가진 게 없어. 이 사람은 배운 것도 많은데 나는 배운 것도 없어. 이 사람은 생김새도 좋은데 나는 생기지도 못했어. 이 사람은 실력 능력이 많고 자녀들도 그런데 나는 그렇지가 못해.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나? 이것은 육신적으로 옛사람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허망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망한 심령인 걸 알고 우리가 그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가진 걸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사상 그걸로 예수 믿는 것을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이거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지금 안 받아들여도 또 틈을 타서 또 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은 떠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영양도 공급받고 물도 공급받고 계속해서 나무가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꽃도 피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건데 떠나 있으면 잘라져서 떠나 있으면 그건 말라 죽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방인들은 그들은 아주 지혜와 지식이 많아 라고 할지라도 세상 것이에요. 그는 영원한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하다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해. 하나님에 대해서 총명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아주 굳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바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비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예비한 영혼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같이 가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이렇게 안 말하는 것보단 낫지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요 이 얘기를 해주세요. 전도할 때 그 말씀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죄책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죄에 대한 그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줘. 우리 교회 가면 재밌어. 우리 생일 파티도 해. 생일 파티 교회보다 집에서 더 잘해요. 그러니까 생일 파티도 해. 모두에 옛날에는 교회 가면 연필 준다. 교회 가면 과자 준다. 초코파이 준다. 교회 가면 노트도 준다. 이러면 애들이 막 언제 해요? 이래가지고 와서 그거 노트도 받고 뭐 하면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노트 주고 뭐
연필 주고 이러면 싫어해요. 집에 많아요. 나 안 가져갈래요. 별로야. 초코파이 이 썩어요. 안 먹어요. 이런다고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생님들도 그러시고요. 항상 그걸 타치해 줘야 돼요. 예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하셨어. 이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애들한테는 어려운 말 쓸 게 없어. 아니 그리고 어른한테도 마찬가지야. 전도를 할 때 어려운 말 쓸 필요가 없어요. 자아가 깨져야 되고 뭐 여러분요 그 사람 무슨 전화 깨지지 이래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어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배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배웠어도 그거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쉽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어떤 죄라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요. 전도의 제목이 그렇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줄 때도 하나님 그분의 죄를 대속하신 주여 그 죄의 용서를 주님 현실화되게 하소서. 그거 뭐냐면 그도 예수 믿고 그 모든 죄가 다 끊어져 나가게 하소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그 말을 하면 아이들이요 막 장난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애들이 진중해져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우리 교회에 오면 이렇게 선물이 많아. 그거는 이제 애기들 같으면은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나중이야.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전해야 될 건 전도할 때 죄가 해결돼 이 얘기고 애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줄게. 그리고는 주님 아무개 홍길동이는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지만 아이가 들을 때 아이들은 양심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른은 좀 양심이 좀 무뎌지긴 했지만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죄에 대한 이걸 가지고 있고 죽음에 대한 그런 중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만 가는 천국에 우리 홍길동이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하나님 꼭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교회 알려주면 이 아이의 마음에 그것이 늦게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는 그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그 시간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외적인 걸 보고 기죽어서 이런 말 하면 싫어할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요. 나중에 천국 간 다음에는 그때는 얘기해요. 그때 나에게 전해줘서 내가 영원토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했고 미워했고 그런 말 하는 게 싫었고 그랬지만 제가 그 말이 나중에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관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또는 뭐 형제지간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타고 복음이 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정말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이 사람도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무엇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구원을 놓고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을 쓰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부부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분이 성실하고 착실하고 아주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신실하고 그래도 마음이 허망해요. 내가 왜 살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것은 믿음이 적고 믿음이 어린 사람도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바로 우리가 구역에서는 삶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려고 삶을 나누면서 왜 살지 할 때 그것을 왜 사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제 에베소서 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감각을 모르나요? 손으로 잡아도 잡히지도 않고 들어도 듣지도 못한 감각이 없나요? 오감이 없나요? 아니요. 육신의 감각은 다 있어요. 근데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거예요. 방탕한다는 거예요. 방탕한다고 해서 막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함부로 하고 막 추행하려고 그러고 폭행하고 그런 것만 방탕이 아니고, 그럼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고 모든 자기의 것을 다 이렇게 이제 허비하는 거야.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말, 방탕하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다 낭비해버려. 인생을 다 낭비해요. 인생을 누가 인생을 낭비한다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올해도 얼마나 애를 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낭비했다고 그래요. 너는 인생을 낭비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우리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은 감각 없는 자되어 하나님 말씀에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중요한 거를 보여줘도 못 깨달아. 봐도 몰라. 들어도 몰라. 그냥 자기가 하는 일만 중요한 줄 알아. 날마다 그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욕심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지금 위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그 모든 것에 반대야, 반대. 그것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행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총명해져, 밝아져, 환해져, 아름다워져.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지난번에 우리 최경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몸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연세도 이미 또 90세가 넘으셨죠? 92세인가? 그러셔서 어떤가 하고 갔어요. 가서 왔더니 장롱에다가 이만하게 그 찬송 가사를 크게 적어 놓으셨어요. 본인이 적어서 테이프를 쫙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이 무엇일까요? 찬양 뭘 좋아하세요? 했더니 저를 장롱에 딱 붙여진 그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자고 했더니 그건 바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 찬양인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목사님하고 우리 최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근데 다 끝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 찬양을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네요. 굉장히 은혜가 있네요. 했더니 목사님, 내가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우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나 연약해지셔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올 정도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자기가 그 우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는 자 쩌렁쩌렁하게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뭘까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죠. 육신은 연약하고 그때 밥 한 공기 가지고 일주일을 못 잡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참 잘 뭐든지 맛있게 잘 드시는 분이었고, 연세가 많아도 우리보다 더 잘 드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때 보니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아주 다 코로나도 걸리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후유증으로 아주 몸이 너무나 아주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그분이 말을 하니까 제가 막 보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막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그때 그걸 하면서 여러분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외모는 바싹 마르셨는데 그런 우주에서, 이 지구가 아니래, 우주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 나의 목자 하는데 차랑차랑 울리는 그 찬양, 제가 그게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자꾸. 막 한없이 제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떴어요. 방 안이더라고. 다시 놓고 기도를 막 하면 우주로 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하면 내 기도가 기둥같이, 회오리바람처럼 기둥같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둥이 돼가지고 올라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네, 너무 그때 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이제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했는데 그날부터 식사를 너무 잘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지금 식사도 이게 식욕이 돌아왔고 아주 건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우리 뭡니까 추수감사절 끝나고는 이제 은퇴하신 여자 목회자님들에게 좀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갖다 드리면서 이제 뵈면 참 선지자 같은 모습이야. 연세들은 다 많아서 굉장히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인데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아주 강력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주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젊은 모습으로 그렇게 만날 분들이다. 이 생각을 제가 이제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진리로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이 뭐냐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그 상태에 아기가 그러냐 아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 예수 믿지 않은 상태의 사람은 그렇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이 모습이 다른데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살아있어도 감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22절 보십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2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의죠? 우리가 뭐로 의가 되죠? 우리의 불의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불의, 우리는 의롭지 않거든요. 불의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진리, 우리는 비진리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비진리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거죠.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룩함.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참 부끄러운 수치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렇게 의와 진리로 이제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동안에 너는 무슨 취향이 있고 취미는 뭐고 특기는 뭐고 너는 어떤 스펙은 뭐고 학벌 아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안 따져요. 그거 안 따져요. 너 피부색이 어떠냐? 이런 것도 안 따져요. 주님이 따지는 건 너 새 사람이니 옛 사람이니
이거 따져요. 옛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사람이에요. 허망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새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님의 진리를 힘입은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알아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남자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형제 자매가 된 거죠.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런 형제는 다른 여성들을 볼 때 아, 내 자매나 마찬가지구나 이게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게 인정해. 여성들은 남성들을 아, 우리의 형제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요 뒤를 넘기시면 이제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마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자꾸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내가 판단하니까 두려운 마음을 내가 갖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네,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이렇게 두렵지, 내가 걱정이 많지 라고 한다면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너 나가. 이렇게 명령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지금 한번 가슴을 펴보세요. 여러분 속에 덩어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무거운. 그거 항상 내 건 줄 알고 맨날 이렇게 달고 있어. 맨날. 근데 아니요. 그거 내 거 아니요. 따라하세요.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나가. 나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가. 나가. 떠나가. 나가.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거요. 자꾸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이런 것이 걸리는 게 있으면 자꾸 그거 내보내세요. 어떻게 내보내요? 지금처럼 하면 돼요.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나는 예수님 거야. 이거 예수님 거 아니야. 이 무겁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하니까 뭐냐면 막 조급해. 뭐든지 조급해. 뭐든지 막 급해. 왜 그럴까요? 그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지 않는데 자기가 그 죄는 죄가 나를 요구하거든요. 죄를 짓도록 자꾸 이렇게 조급한 마음도 주고 그래서 막 실수하게 만들고 막 조급해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고 막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급하고 그럴 때 말하세요. 너 내 거 아니야. 너 예수님 거 아니야. 빠져나가. 지금 나가. 난 너를 싫어해. 예수의 피로 물러가. 빠져나가. 여러분 이 속에 벌써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눈, 코, 입기 잘생겼다, 덜 생겼다 이게 아니라 아 인상이 어떻고 표정이 어떻다 이걸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40살이 넘으면 그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40살이 넘으면 이제 인상, 자기 그 얼굴에 그 습관이 붙어요. 근데 이 습관이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막 찡그린, 항상 찡그린. 근데요, 그걸 좀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을 다 보시면서 자꾸 웃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보면서 아 이런 얼굴 해야 되는데 보통 때는 그러니까 찡그리니까 여기 막 뭐 이렇게 주름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셔야 돼.
그래서 피시면서 찡그러져 있으면 왜 내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고 있지? 보면 여기도 같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이거를 명령하고 쫓아보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그거 뭐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 하나님 뭘 주셨죠? 시작. 능력과 사랑과 절제. 시작. 능력과 사랑과 절제. 다시 한번 능력과 사랑과 절제. 시작.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시작. 능력과 사랑과 절제.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절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절제해야 되는구나. 이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절제가 참 중요해요. 이 절제를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부모님들이 그 게임을 자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왜냐면 애들이 절제를 못하니까 그냥 놔두면 그냥 뭐 문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도 계속 그거만 하려고 하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절제가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그거를 스톱을 시키려고 절제를 시키려고 하면 애들이 거기서 반발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절제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 절제를 못하다가도 다시 자기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 속에서 말씀을 내요. 이렇게 게임을 계속 하다가도 내 속에서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힘들어져요. 그거는 하지마. 성령님께서 그만해 하시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은 듣게 돼요. 여러분 게임뿐 아니라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이렇게 성령님을 자꾸 의지해 버릇하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자꾸 의지해 버릇하면 성령님이 그런 말 하지마 이렇게 자꾸만 절제를 시켜. 말을 절제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막 되는 말 안 되는 말 그냥 남에게 좋은 말 나쁜 말 뭐 하면은 정말 안 되는데 그런 말 저런 말 할 거 없이 막 다 했어.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다 보면 이제 내 속에서 자꾸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말해도 돼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할지 또 누구누구 만나는데 주님 무슨 말을 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지 않아야 될 말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시간 되면은 막 안 할 말 막 하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돌아서서 아이고 내가 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생각해.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원해. 그동안에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겨버렸어 항상. 근데 자꾸 죄를 져. 그러니까 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도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그냥 막 줄줄줄줄 막 새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서면 그 말 괜히 했다. 그럼 하지 말걸. 어떡하지? 또 거짓말까지 했네.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떡하면 돼요? 막 이래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돼 나가면서 우리는 그 말을 이 말 저 말 막 이 절제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제 막 여러분 수도가 좋지만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계속 쏟아져 내리면 좋을까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겠어. 밤새도록 쏟아져 나오면 수도요금 폭탄을 맞는 거지.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러시는 너희 말이 이제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올 때 주님이 주신 건 절제가 있어요. 나는 안 되는데 주님 절제를 주님이 주셨다고 하니
내게도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주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에도 절제, 생각도 절제해야 돼.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을 막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혼자서 이미 막 그렇게 생각을 막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분들이 때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은데 본인 혼자서 아마도 그랬을 거야.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내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한 게 그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했구나. 이거 전부 자기가 혼자 소설 쓰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하다 보면은 다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좋은 생각은 자꾸 하시고 좋지 않은 생각은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면서 막 생각으로 막 오만 생각 또 막 그 생각으로 막 욕을 해. 아무개 정말 나쁜 사람이야. 아주 그 사람이 한 것이 틀림이 없어. 막 그거는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정말 그 진짜 그 사건이 딱 밝혀질 때는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에도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 말에도 절제, 행동에도 절제. 그 행동도 어디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해줘도 애들이 싫어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애들이 싫다고 하면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나는 귀여운데 아야 내가 너무 널 귀여워해서 그렇지. 이거 가만히 있어. 이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정말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수염이 이렇게 들깎아진 상태에서 애기 피부에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는 얼마나 아프고 완전 애기가 아니고 좀 커도 막 귀엽다고 막 삼촌이 하고 내가 친삼촌이에요. 막 너무 귀여워해. 근데 자기는 이렇게 수염이 있는데 애는 얼마나 이렇게 막 애가 막 삼촌 오면 기절하고 막 도망가. 쫓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뿐 아니야 어른도 마찬가지야. 애기들 피부는 아직 아주 보호해줘야 될 피부인데 이쁘다고 막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입술을 막 톡톡 갖다 대거나 여기 화장한 얼굴 또는 바깥에 나갔다 왔잖아요. 그런 얼굴로다가 와서 애기를 막 비빈다든가 막 손을 만진다든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 우리가 절제가 필요해요.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아이나 또는 그 상대방이 어떠한 원치 않는 그 부분이면은 거기까지만 해야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나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말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행동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손으로 뭘 하는 것도 절제. 그러니까 어디까지 딱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조금 이따 예배가 있는데 이걸 콩나물을 다듬는데 콩나물이 왜 이렇게 많지? 근데 예배가 몇 시까지면 내가 준비하고 가는 시간이 얼만큼이면 나는 거기까지만 몇 시까지만 해야겠다. 그럼 딱 거기까지 하고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앉아서 나는 한번 손에 이 일을 한번 하면 나는 끝장을 봐야 돼. 끝장을 보는 것 그런 마음이 뭐냐면 허망한 마음이에요. 그게 허망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뭘 해도 내가 밤이 새도록이라도 나는 이 일을 마쳐야지만 내가 잠을 자지. 그러지 않으면 나는 잠을 안 자. 이게 원래 나는 그래.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허망한 생각들이에요. 절제가 필요해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는 절제를 원하시고 그래야 그 삶이 발전적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방해가 안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이 돼. 자기 자신도 유익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저는 오늘 참 성령 안에서의 그런 삶을 말씀하면서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여기 조금 여기까지 하는 것이 절제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자세히 말한 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뭔가, 성령 안에서 삶은 막 가서 쥐어 부르짖고 막 펄펄펄펄 뛰고 이것만 성령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주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서 주님 품으로 쏙 들어가고 하는 거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는 이방인처럼 허망하게 살지 마라. 주님 이러시면서 방탕에 방임되면 욕심으로, 더러운 욕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는 이방인들의 삶이다. 너희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아라. 그 옛사람은 죄와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고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누구 아주 그냥 그 사람 아주 그 사람 난 아주 싫어. 그렇게 말이 턱 나왔어. 그 생각이 났어. 그럼 얼른 생각해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 사람을 싫어하고 있구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싫어하는 이 마음을 제가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에게 더 부어주시고 나는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아직 안 사랑해. 아주 내가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었어. 아직 안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런데 내 마음에 아직 그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사랑은 둘째치고 주 예수님, 그러나 주님은 사랑을 주셨다고 하니 저는 용서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용서 못한 사람을 좀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세요. 자, 다 생각나셨나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나한테 한 번도 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근데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일 있어요? 왜요? 이거 얼굴이 그냥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 이거는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러거든요. 성령 막 가서 산기도를 막 하고 왔는데도 무슨 일 있나 봐. 큰일 있어요? 왜요? 얼굴이 그냥 힘들어 보이네. 이러면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그거 딴 사람들이 볼 때 이미 알아요. 그쵸? 이 속이 불편하고 이렇게 막 그렇다면 이거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걸 명령하시고 쫓아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아우 저러니까 내가 아주 정말 이뻐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때 아우 저러니까 이런 생각 들 때 얼른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제가 판단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속에서는 나쁜 사람이야. 아유 저럴 수가 없어. 이렇지만 그냥 그 시간에 용서합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던 것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 악한 영들이 쑥쑥 빠져나가요. 질병도 빠져나가요. 내가 이 병 나는 항상 내가 이렇게 달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항상 나는 그냥 이렇게 감기에 항상 달고 살고 나는 아주 소화불량 달고 살고 나는 이거 항상 이거 알러지 달고 살고 근데요 그렇게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다 용서하지 못하는 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럴 때요 언젠지 모르게 그 병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그거를 내가 이렇게 요런 이게 뭐야 네가 전에 그랬어 난 다 기억나 이런 걸 여러분 자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질병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 질병을 끌어안고 교회에서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너 그거 내려놔. 그거 용서해. 그거 띄워버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 그 성령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 오늘 밤이 마지막 날이야 와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서 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렁주렁 혹같이 그런 미움 막 이런 것이 주렁주렁 내 안에 달려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 덩어리들을 쏘아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